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헬라 말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멸망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의롭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뭐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조금 복받고 덜 받고 성공하고 그런 것은 덤으로 오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기쁨,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백성이 되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그 짧은 기절 속에 이 복음이라는 말이 7번씩이나 나와요. 그리고 바울은 14절에 보면 자신은 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다.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빚진 자다. 사실 바울은 한때요, 참 복음이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저들을 이제 박해를 하고 저들을 체포해서 오게 하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해서 그랬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당신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을 하면서 그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갚으며 살겠다 다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온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고 증명해 보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는 그런 체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감당하는 자가 돼요. 보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을 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까닭에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까닭에 그 모든 걸 극복할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고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고 받아들일 이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해 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대변으로 세워서 이 복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바울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증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원래 바울의 이름은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는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원수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증오해서 그들을 색출하고 박멸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러던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나는 사울이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그냥 종하면 남의 밑에 있는 사람쯤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 헬라 말에 보면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20가지도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종도 있는가 하면 임시로 고용된 종도 있고 또 그 가정의 모든 살림을 다 책임져 주는 총무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종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면 둘로스, 헬라 말로 둘로스. 이 둘로스는 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노예를 이야기할 때에 둘로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나는 예수의 절대적인 소유고 나는 예수님에게 절대 이 복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둘로스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며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라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장로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시험을 받은 사람을 아포스톨로스 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변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대변으로 세웠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이 그저 자신이 원해서도 아니고 누구의 권면에 의해서도 아니고 사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이수하고 안수를 받아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함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대변인 사도로 부르셨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요, 로마서에 보면 153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6단어마다 한 번씩 하나님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 지위가 뭐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그들을 듣고 믿고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은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임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 그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 그분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에 보면 이 복음인 아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3절에 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아들이 복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 되었다. 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신령한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더 잘 믿고 따를 텐데 왜 사람이 됐느냐?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우리를 돕는 자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33년 동안을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사시면서 인간의 약한 모든 걸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사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사정 다 아는 거예요. 호라비의 사정 과부가 알고 과부의 사정 호라비가 안다는 말처럼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약한 것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인간이 외로울 때, 인간이 병약할 때, 인간이 배고플 때, 인간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다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도우실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에 고달픈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사람 되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고달픔을 아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분은 치료자로, 상처받은 치료자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사람은 환경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만은 복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약한 것에 제한을 받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약한 것을 돕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복음이 성경이 약속했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했던 그분이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영으로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고 믿어야 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왜 복음을 받아야 되고 왜 복음을 믿어야 되고 왜 복음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예수를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인이 되고 예수님이 근거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진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가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근원이라는 것을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은 후원자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내 삶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때 이제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후원자로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이 되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실 분이 예수다. 이게 완전히 믿어져야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고 그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예수가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저 필요가 아니라고 말해요. 필요할 때만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 일이 잘 될 때는 그저 아무 필요도 없고 일이 잘못되고 힘들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전부를 여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내 주인 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예수님이 내 부분이고 예수님이 내 필요의 일부분이고 예수가 그저 해결자 정도로 그냥 믿는다고 한다면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가 원인이 되어져서 내 삶이 있고 내 보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이 다 그가 누구예요? 복음이신 예수로 말미암게 되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어지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악도 악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그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저 북쪽에 있는 약한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소름도 끼치고 어렵지만 염려할 거 없어요. 다 그로 말미암아 때로는 필요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나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움되어 있다 할지라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안에서 서 있다. 그 안에서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고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면 그 악한 것을 그대로 하도록 그려두시겠는가? 때로는 사랑에 매가 있잖아요. 잘되도록 잘못 가면 바로 세우려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아수르를 세우고 바벨론을 세우고 때로는 로마를 세우고 이 악한 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한 것이에요. 이게 징계는 다 받는 거예요. 없으면 참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대우해 주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그런 줄 믿습니다. 사람도 하나님만으로만 존재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넘이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여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예수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예수로 말미암은 거예요.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원래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건데 이 선물을 의미하는 거, 값없이 공짜로 일하고 대가로 받은 그 삭슬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값없이 그렇게 아무 한 일이 없는데 거저 얻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은혜가 없으면 그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게 내가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목회했는데 금년에 37년째 됩니다만은 조그만 방학 안에서 그저 어른 2사람, 아이들 몇 명 데리고 시작했던
그게 이제 오늘 이 양문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오면서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왜 위기가 없고 왜 어려움이 없고 왜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없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사람도 보내시고 필요할 때는 새로운 비전도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데요, 사실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요. 첫째는 나이를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 야곱은 130세에 쓰임 받잖아요. 과거를 초월해요. 사실 과거의 잘못된 과오나 허물이나 문제, 우리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좋은 글씨가 되어서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니까 그게 매이는데, 은혜 안에 있게 되면요, 이 과거가 극복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세우는 사닥다리가 되어져서 이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장소를 초월하게 됩니다. 빈들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어디든지 초막이든지 은혜가 임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요. 육신의 한계.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계는 뭐예요? 그저 50대 넘으면 생산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100세에 육체의 한계를 여기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충만한 은혜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다 예수의 것 된다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믿고 순종하면 예수의 것 됩니다. 불순종하면 예수 안 받아들이니까 사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것이 되어지면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있느냐?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자가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절대적인 하나님 보호입니다. 여기에 물이나 불 같은 우리의 시험이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올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훈련하셔서 더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준다 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갈 수 있는 길이 막히니까 글로 써서라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을 보는 거예요. 로마에 들어갈 때 로마가 변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유럽이 변화되어지고 영국이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가 되고 미국이 강력한 복음의 나라가 되어지고 한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래서 아들이 복음인데 육신으로는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는 그 안에서 참된 변화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복음 안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주여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영생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것되고 절대적인 보호와 복음이 주시는 이 놀라운 초월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